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사탄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기대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한평생 자기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좀 더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쫓아 옳고 선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노력과 수고의 탑을 아무리 아름답게 쌓아도 마지막에 사탄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가졌던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한다.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길로 히브리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3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붙드심에 의한 것이다. 지구가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제 위치에 있는 것이 그것들의 노력이 아닌 창조주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듯이 우리도 우리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길과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씻어야 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하시고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 하나하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마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두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할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도 남아있지 않다.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죄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 회개나 금식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죄를 짓든지와 상관없이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지는 것이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은 다 지불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이 무익함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냥 건성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은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는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율법 준행 여부를 놓고 변론한 적이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9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라는 말을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 깨끗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해서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그 마음이 이미 깨끗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 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죄가 사해졌는데도 또 죄를 사해달라고 하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울며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죄를 위하여는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오면 자신의 죄를 나열하며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의 마음의 죄가 이미 눈처럼 희게 씻어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지은 죄,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의 죄, 그리고 그 후 세대에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죄나 우리들의 죄까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고백함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 속에 빠지게 해서 자꾸 나는 부족해, 나는 죄를 지었어 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에서 해방을 받아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나 노력 속에 빠지면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고 악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 값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그때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내 대신 돈을 내주었다면 비록 내 돈을 주고 산 표는 아닐지라도 그 표에는 내 이름이 찍혀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그것처럼 나의 선행과 노력으로 죄가 씻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온전히 씻었다면 내가 씻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이제 하나 남은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죄가 마음에 남아있을 수 없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 속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는 것이다.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죄가 그 마음에서 눈처럼 희게 씻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다. 그 병자가 예수님, 나는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고 누워 있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병자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편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설 수 있는 힘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어찌 우리가 감히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셨다고 했다. 그 일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아직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신다.